그러면 모두 일어서십시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네,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 자비선사, 백화사나 자비선사 복축 법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종과 함께 법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몸을 중앙을 향해서 한 45도쯤 돌리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육법공양 대인형 감나보살님의 다섯 분께서 육법공양을 하시겠습니다. 한 번씩 기다리시고요. 육법공양이란 향, 연등, 꽃, 차, 과일, 쌀 등 6가지 공양물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의미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6가지 공양물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공양을 좋은 향을 품은 종이에서는 그 향내가 배어나오고 비린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납니다. 나에게는 무슨 향내가 나는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잘 살펴보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자 하면 다른 길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등 공양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어리석음에 빠져 고뇌하는 중생들을 열반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마치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을 등불이 환하게 밝혀주는 것과 하신 부처님이 오신 것을 찬탄하며 연분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이 한 잔의 차는 불생불멸하는 감로의 차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자 목마른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로수가 되어 방황의 갈증을 풀어줍니다. 깨달음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으나 그 결과는 달콤한 과일과 같습니다. 꽃 공양 올립니다. 원하는 만큼 발에
이러한 도시의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쌀 공양 올립니다. 봄에 뿌린 씨앗에서 그 열매가 이루어져 가을에 추수할 때의 기쁨처럼 수행의 결과로 얻은 깨달음의 기쁨도 그와 같은 넉넉함이라 할 것입니다. 쌀 공양을 올리는 것은 참된 깨달음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깊은 신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큰 박수로 즐거운 잠시 자리 정리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상기와 실정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상기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목탁과 우리 그 반주에 맞춰서 7점 내를 하겠습니다. 온 세계
대행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보살님께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족 받음 십대 제자 십육성 오백성 옥수성 넷집 전이백 아람께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 전한 역대 조사 자나 종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저희 공양 받으시고 각 피를 내리시며 법계 중생 모두 함께 바로 반야신경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위물 바로 뒷페이지 넘기시면 반야신경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신중단을 향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오리 공한 것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글지도 줄지도 않으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기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이 조곡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가랑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가랑까지도 없고 고진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이가 비롯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요 위없는 주문이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도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방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갓대 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디스바와 갓대 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디스바. 자, 기도해 주시고 목표 한번 드려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중국교 대학원장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곳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마이크 들었습니까? 자, 앉으신 채로 합장하시고요. 우리 스님께 그냥 복잡하니까 앉으신 채로 합장 정도 판매하겠습니다. 목탁 내주시고요. 목탁에만 합장 정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며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 지금으로부터 2650년 전 도솔천에서 저에게 오신 여래께서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윤회하는 무명의 존재아니라 모태 등을 그렇지 보고 알아차리는 뼈있는 보살이셨습니다. 저희들의 스승이신 은공께서는 다 태어나시면서 세상의 향을 포효하셨습니다. 천상천하에 내가 가장 으뜸이며 최고 연장자니라 연장자이다라고 어찌 갓 태어난 아이가 최고의 연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등각자이신 스승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지혜를 완성하여 온전하고 바르게 깨닫는다면 현재 삶이 마지막 인생이며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니 그가 바로 유아독존이며 가장 고귀한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나이의 셈법은 먼저 태어남이 아니라 올바른 죄의 증장이며 생사가 없는 깨달음의 문에 도달함이 먼저라고 말입니다. 막막하고 숨막히는 삶 속에서 고통에 헤매는 한참 아직 어린 중생들에게 선설시자 세간의 신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고통으로 보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원인을 있는 그대로 보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전에 누구도 알고 보고 경험하지 못한 참다운 행복의 길을 바다와 같은 죄와 자비를 완성하신 명행족이신 부처님께서 아직 어린 저희를 끝까지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니 당신의 제자인 지혜 제일 사리붓다는 사자를 하였습니다. 저는 세존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는 세존을 초월하는 사문 수행자나 바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 선서이자 세간이신 부처님께서는 평생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가려진 것을 열어보시며 길 잃은 자에게는 길을 안내하시며 자, 문 있는 자는 보라 라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드셨습니다. 오늘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완전한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원하는 저희들은 이렇게 찬탄하며 기도합니다. 나모 따스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스 나모 따스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스 나모 따스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스. 계속해서 장상사 운영위원회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템플스테이로 자비선사를 찾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며 준비해 주신 소임자분들 감사드리고, 그다음 자비선사 후원자분들, 그리고 오늘 행사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지훈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감사한 줄을 알면은 빨리 스님의 가르친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영상 수행해서 일체 삶과 죽음의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나서 스님들의 수고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오늘 초파일 법을 해주신 장선자 선생님이신 오늘 지금 스님을 청하는 청법가를 다시 부르겠습니다. 사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시 입정을 하겠습니다. 음,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우리 그렇게 이제 다 기억하고 있죠. 법만경에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몇 번 왔느냐 8,000번을 왔답니다. 오실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진 게 딱 하나예요. 우리는 이제 생로병사를 합니다. 넓고 병도 죽습니다. 넓고 병도 죽으면서 그것도 끝나면 좋겠는데 또 다시 또 태어나서 온갖 고초를 또 겪게 되죠. 이 몸이 있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생로병사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고 수행을 6년 고행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이유가 뭘까? 한 가지죠. 생로병사라는 것은 애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사가 없음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하시죠. 이게 얼마큼 큰 일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현재 전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에서도 역시 또 전쟁이 일어났었고 언제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또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에게 가서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다면 과연 그이가 대답해 줄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일 수는 있는데 생명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 죽지 않는 법은 모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푸틴에게 가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도 그네들은 전혀 대답을 못할 거예요. 아마 이제 전쟁 준비하고 있는 시진핑도 있죠. 가서 물어보면은 역시 대답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10달 태자가 출가한 동기도 그겁니다. 죽지 않는 법을 알려 주신다면 전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아버지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출가를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조익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바람문이 찾아왔어 부처님에게. 세상은 참으로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넘쳐나고 병든 사람 너무 많다. 당신은 히말라야를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지 않느냐. 그 황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당신은 죽었던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병고에 시달리고 하니까 당신이 가서 치료해주고
살려내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어찌해서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나무 밑에 앉혀서 명상을 시키느냐. 그때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 그래도 내 당신보다 하나 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밑빠진 둑과 같아서 히말라야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 욕망을 채운다 하더라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욕망을 절제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지 않습니까? 사람은 병들고 힘든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치료를 해서 살려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죽게 되죠. 그 일시적인 현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죽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결국 밖을 향하지 말고 자기 내면을 봐라. 내 안에 죽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 시대는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었죠. 또 양자 역학 시대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밖에 보이고 들리는 세계 따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밖을 향해서 마음을 쓰고 있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온 우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내용을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 마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정체를 밝혀내려고 하면은 가능할까? 근데 과학자도 이구동성으로 불가능하다. 마음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낸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이 온 우주 법계가 마음 자체 성품이다 하고 하엄경에서는 선언을 하시죠. 우리는 밖을 향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면서 넓고 병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으로 보면은 그 해답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찾으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인식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세계는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저녁에 잠을 자고만 알 수가 있어요. 잠을 자면은 의식이 잠에 빠지는 순간 이 삼라마도 온 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의식이 깨어날 때, 아침에 깨어날 때 비로소 이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의 파장이 눈으로 오면은 이것을 모양과 색깔로 전환해서 보고, 이 파장이 코로 오면은 냄새로 전환시키고, 귀로 오면은 소리로 전환시켜서 듣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다. 잠이 딱 드는 순간, 마음이 멈추는 순간 모양도 사라지고 색깔도 사라지고 냄새도 사라지고 소리도 사라지고 단지 원자의 세계, 파동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엄경에서 이 세계는 마음이 만들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말과 생각으로 건립된 세계다. 그것을 진실한 세계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객관적 세계를 붙들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니 이게 이제 괴로움이 원인이에요. 거기서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죠. 과학자도 풀어낼 수 없는 이 세계를 설명하는 이 마음을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낱낱이 2570년 전이네, 그죠? 마음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고 그래서 생로병사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마음의 크기도 없어요. 말과 생각을 타고 마음이 바깥으로 펼쳐지면 이 우주라는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을 거둬버리면 이 세계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국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을 바깥으로 펼치면 우주 법계를 사고도 넉넉함이 있고 그걸 안으로 거두면 티끌 속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생로병사가 없고 죄도 없고 업도 없는 완벽한 상태의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 여러분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남에게 잘 베풀고 선행을 하게 되면 그 복덕의 힘으로 천계에 태어날 수 있다. 28개의 천국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세계에 가면은 굉장히 만년, 10만년, 20만년 오래도록 살기는 살지만 거기도 역시 넓고 병도록 죽음이 있다. 그 세계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세계에 가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눈을 뜨면 펼쳐지는 이 세계, 경험하는 이 세계가 바로 의식이라는 거울 속에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그 마음이 늙고 병도 죽음이 없는 것이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불사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원각경에도 이렇게 삼라만상 온 우주가 원각에서 나왔다가 다시 원각으로 들어간다. 생겼다 사라졌다는 그 중간에 원각이 있다. 원만한 깨달음이 있다. 그 원만한 깨달음을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것들이다. 그것이 바로 대열반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뜻을 잘 새기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자기 안으로 내면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타이만이라는 과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만지만 느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무라든지 이 접촉되는 대상이라든지 이 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알 수가 있다. 분석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중성자, 양성자 결국 그쪽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렌즈로 보면은 모양 색깔이 있는데 전자렌즈로 보면은 이 손이라고 하는 게 뭘로 보일까요? DNA가 보여요. DNA에 들어가면 단백질 있죠. 투과 전자현미경을 보면 원자가 보여요. 그런데 거대 입자 가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에 충돌시키면은 입자가 쪼개져요. 원자가 쪼개질 수가 있어요. 중성자, 양성자, 크고 힉스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두가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원자인데 입자 가속기 렌즈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끝에 가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을 바꾼 게 아닙니다. 보는 렌즈, 마음의 렌즈를 바꾼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대 입자 가속기 렌즈를 두가 전자현미경으로 바꾸고 전자현미경을 바꾸고 일반 렌즈로 바꾸면 다시 이런 세계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 보는 시각을 바꾸라, 인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걸 안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목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겁니다.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한 번이라도 자기 내면을 한번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시라. 거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보물이 있다. 생로병사가 없는 완벽한 갖추고 있는 우리 자신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본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주신철 발언을 하기 전에요. 오늘 선장님께서 강도 법문을 주셨는데 이 법문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맹세를 담아서 찬불과 우리도 부처님 같이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간주는 없습니다. 전주 있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전주 짧게 하겠습니다.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저는 자부로당 청소년 숙성 명상학교를 대표해서 홍민지 학생이 우리 청소년 발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온 생명이 존엄하다는 것을 밝혀주신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저희도 행복합니다. 지혜와 복덕 오만하게 부족하신 부처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겹기도 하지만 마음에는 언제나 부처님의 큰 자비와 지혜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조화와 나눔이 경쟁보다 우선인 학교, 개인의 욕심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사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이 없는 세계, 우리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발언합니다. 욕심내고 화내는 어리석은 마음을 떨쳐내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지혜와 자비 힘을 키워 밝은 웃음으로 행복과 희망이 꽃피는 가정과 학교를 만들어가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땅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마음에 평화가 꽃피는 부처님 세상이 실현되도록 오늘의 다짐을 실천하는 어린이 청소년 불자가 되도록 지혜롭고 자비로운 어린이 청소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기 2570년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에 자비와 평화의 세상을 꿈꾸는 자비선사 어린이 청소년 입동. 계속해서 자비선사 신도를 대표해서 순당산의 감노와 희남에게서 발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부처님, 가고 오매 걸림없이 만생명을 살피시고 건재와 건자비로 이끌어주시는 부처님, 하늘과 땅 위에 나 홀로 존귀하니 온 세상 고통받는 이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고 사자후 바라신 후 고행 성도하시어 모두가 평등하고 고통에서 벗어난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으니 중생이 다 행복한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발언합니다.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오염된 세상을 맑히러 연등 공양 올리오니 가정과 사회 모두 밝혀 저 자신보다는 모두를 복되게 하는 대성보살의 길을 가게 하여지다. 또한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및 자비선사에서 실행하고 수행하는 모든 불자들이 큰 보리심을 바라여 자신과 세상을 모두 밝히는 큰 수행자가 되게 하여지이다.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를 비롯한 갖은 재앙과 개개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저마다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큰 지혜와 대자비를 구족하게 하여지이다. 불기 2570년 5월 24일 석가모니 부처님 사바세계에 오신 날 자비선사 사부대중을 비롯한 모든 불자들, 모든 중생들이 날마다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자, 모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정근하시고 우리 출근 잠깐 하는 동안에 정근시 들어가면 우리 자비선사 선원장이신 오늘 지금 스님을 시작으로 밖에 이복 석가모니불 정근과 함께 간불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불 이제 정근이 끝나시면 바로
그래서 바로바로 우리하고 공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공양관 가시면 밥 안 드리니까 가시지 마세요.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내려가실 때 모자 가지고 내려가십시오. 햇볕이 따갑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신부님께서도 이제 나가셔서 안영식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셨어. 양쪽에서 할 수 있어요. 양쪽에서. 두 사람씩 양쪽에서 하실 수 있어요. 양쪽에서.
제 지향과 내 참생활을 사랑합니다.